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에 산부 찬양팀 모임을 예배 후에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 때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갖고 북서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현재 지금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진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불안함 등 여러 문제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더욱더 이분들이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혹은 불안한 가운데 빠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쉽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겨워하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뭐길래 우리를 이토록 힘겹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왜 우리를 이토록 힘겹게 만드는 거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은 모두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적인 것이란 뭘까요? 간단히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은 영과 혼과 몸, 즉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몸, 육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뜻해요. 물리적인 몸,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을 뜻하죠. 제가 이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것, 잠자는 것, 배고파하는 것, 모든 것도 다 육신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뜻해요. 그 다음으로 혼이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뜻합니다. 즉 내 감정과 생각, 의지와 관련된 영역들인 거죠.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등 이것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혼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혼적인 부분을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이성이 판단하는 근거대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죠. 또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 모든 영역이 혼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에는 총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함께 지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영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기도, 대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영역도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 말씀하신 것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은 모두 다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모든 영적 영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시금 공급받은 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내 메시아, 육체로 오셔서 시인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받는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영역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에요. 간단한 예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또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게 다 예수 그 반대되는 영이다라는 거죠. 이 영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온통 세상적인 것들, 쉽게 말해 죄악된 부분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의 영역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은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그 영적인 부분만 보게 하고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은요 혼과 육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영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육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면 혼과 육은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죠. 내가 어느 영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 이 영의 속성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영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적 그리스도의 영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단들을 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영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사로잡는다라고 했죠.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사업가들도 있고 내놓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믿을까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내 이성 뭐 다 상관없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한창 유행했던 시리즈 중에 나는 신이다 혹시 아시나요? 보지 마세요. 네, 정말 별로입니다. 토 나오고 막 별론데 하도 유명하다 해서 한번 봤는데 어떤 거냐면 사이비 종교, 이단들을 사사치 파헤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말도 안 되는 교리,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성도들에게 쉽게 그 사이비 교주가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냥 따라가요. 그대로 해요. 요구대로 다 들어줘요.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 교주의 말에 쉽게 따라가고 미혹이 되냐면 그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판단 없이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역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 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악한 귀신에게 온통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귀신이 말 못하게 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귀신이 물과 불로 끌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있는 아무런 판단과 의지 없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힌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죄들, 잔인한 상황들, 여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알려주고 말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악한 영만 보게 되는 거죠. 왜? 사로잡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다룬 두려움과 불안함의 영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마음을 푸누마라고 해서 잘 직역을 해보면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다시 이 말씀 해석해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두려워하는 영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쉽게 말해 악한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두려워하는 영, 불안해하는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시 좀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 이상한 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역을 열정하고 막 사역을 하다가 큰 고민에 빠졌는데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이 사역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뭐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라서 한창 뭐 공부하면서 사역하고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좀 많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막 부딪히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현타가 오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딱 부활절 뭐 하던 시즌이었어요. 한창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저 담당 목사님이 야 이제 부활절이니까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부활절 준비해서 막 하는데 학교 과제도 있지 수염도 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하면서 뭔가 너무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에 빠지고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앞으로 내 삶이 계속 이런가? 쉬는 날도 별로 없고 계속 이런 사역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 때 뭐 이것에 두세 배는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살아야 되나? 또 보면 난 사역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아 이러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내 삶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두려워하고 내 앞길에 대해서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결단까지 내렸어요. 마음속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 사역은 올해까지만 하고 올해 말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 끝내버려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스테이를 알아봤어요. 뭐 제가 그나마 저한테 맞는 게 소방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소방관 어떻게 했는지 막 찾아보고 막 하면서 하다가 제가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아멘. 네. 여러분 저에게 미래에 대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이것을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한순간에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더 깊은 불안함,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영의 속성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 불안함의 영, 그 사로잡는 영의 속성 때문에 내가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인 두려움과 불안함의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이제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이 밖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다른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한번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리얼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현혹돼서 상상 속에 있는 나라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두려움과 불안의 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우리 앞길에 대한 모든 것들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아시나요? 뭔가 선견지명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 막 내일은 이런 일이 있고 미래에 이런 일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한창 이제 직업군인 하면서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훈련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훈련이 뭐냐면 유격 훈련이었는데 이 유격 훈련은 보통 부대에서 하는 유격 훈련과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힘든 훈련인데 이 훈련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뭔가 이 훈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동기들 모든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 다음 주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저 4층에서 그냥 뛰어내릴까, 다리 다치면 뭐 안 보내겠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데 교관님들까지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다음 주 되면 큰일 났다, 이 훈련이 얼마나 빡센데 너네 아마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일 거다 하면서 엄청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해 속에 있던 중에 훈련 받기 이틀 전에 다 같이 한 강당에 모여서 책상에 있는 강당에 앉아서 이제 그 정신교육 이제 뭐 이론적인 교육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같이 훈련 그 강의장에 가서 이제 교육을 듣는데 제가 있던 책상 앞에 끄트머리에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어떤 글씨였냐면 이런 글귀였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99% 이상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다. 딱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지금 유격 훈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바보같이 받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훈련을 그냥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걸 딱 깨달으니까 여기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야, 그래, 이거 재밌겠다. 혹시 알아? 내가 예상치 못한 즐거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즉 아직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예상이 가고 아무리 뻔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함치함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면 실제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허상, 거짓을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탄이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을 넣어서 우리가 계속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실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실제 리얼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가 뭐냐는 거죠. 즉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허상, 거짓을 보게 만드는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에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와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 다시 말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실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다시 말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께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 내 앞의 길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네 키가 뭐 10cm라도 뭐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염려한다고 10cm가 자라나요? 그럼 저 염려 100천만 번 할 것 같아요. 185까지 크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이걸 바라보고 실제를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제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실제가 실제하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없는 듯이 느껴지고 내 두렵고 불안한 상황만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그대로 두되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놓고 이 모든 걸 밀어내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쩌어쩌해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 귀신이 없고 악한 영이 없으니까 이제 다 됐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싹 다 비우고 온전히 가만히 있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제 귀신도 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비워져 있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막 다른 곳에 거쳐있고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한 거죠. 아, 뭐야, 어디도 갈 데가 없잖아. 안 되겠다. 이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다시금 그 사람에게 갔는데 뭐야, 집이, 그 마음이 아주 깨끗이 청소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스 하고 그냥 들어가려던 찰나에 혼자 있으면 또 나오겠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 6명 데려와서 7명의 귀신이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 내 마음에 없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신앙의 조력자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사라진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아무리 악한 영과 싸우려고 한들 늘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하나님 것들로 채워 놓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할 때까지. 충만 뭐라고 말씀한지 기억나시나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게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들을 넣어서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오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몸이, 우리 모든 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것들은 뭐냐라는 거죠.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의 아침 예배,
매일매일 하는 큐티, 성경 통독,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워 넣어야지.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말씀 읽고 큐티하고 아침 예배 드리는 건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넣어야지. 내 악한 것들 다 몰아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 있을지라도 다 견디며 이겨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것들 충만하니까. 내 상황이 앞에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것들이 있고 내 것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 내 마음에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그럴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신앙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그냥